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4장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자, 한번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면 진짜 우리의 믿음과 이런 성적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믿음과 이 행함에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험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으로 무엇을 선택하라? 율법을 선택하라. 사랑으로 율법을 선택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매이지 않으면서 진짜 정죄함 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속박이 되어서, 사랑으로 오히려 내 자유를 절제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주, 지난 주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적어야 또 제가 하는 맛이 나죠. 그죠?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게 내 잘났다, 내가 믿음이 좋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고, 우리는 보여주기식 내 믿음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잠깐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면요, 1장에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살아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내 삶과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야고보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시험이었어요. 시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하냐? 이 체제를 전복시켜 달라가냐? 인내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낸다.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서 견뎌내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둘째 주에 이야기했던 사랑으로 율법을 선택한 건 뭐냐면, 부와 가난에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들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본성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좋은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얻을 만한 게 있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돼. 하여튼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회에 누군가 두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좀 얻을 게 있는 것 같은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얻을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와봤자 내 거 내어줘야 하고 내가 퍼줘야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얻을 게 있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웃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성정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부와 가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사랑해서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난을 선택하여서 거기서 내 것을 더 내어주고, 내 것을 더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내어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예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게 없어도, 얻을 게 없는 게 빤히 보여도 그 자리에 가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힘으로써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오늘은 뭐 이야기를 할 거냐면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필히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짜증, 싸움, 다툼. 니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등등등등. 싸움과 다툼이 아마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싸우고 다투면은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아시겠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오늘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그죠?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데 요게 한국어로는 지금 단수가 되어 단수 복수 뭔지 아시죠? 싸움 한 번, 뭐 다툼 한 번 요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복수예요. 복수. 싸움들, 다툼들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싸움과 다툼이 이 사람들 중에 야고보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싸움과 다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다툼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의 이것들을 챙기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싸움과 다툼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성적인 거라든지 뭐 조금 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내 욕심, 뭐 돈, 뭐 명예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뭐냐면 1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이제 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다음 셀이 발표될 건데 이겁니다. 아, 네, 저 사람이랑 셀하고 싶다. 저 사람이 내 셀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 다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반대로 저 사람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 저 사람은 내랑 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게 감사합니다. 솔직해 주셔서 솔직해야죠. 뭐 맞잖아요. 다들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A랑 B랑 둘 중에서 누구래서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야, 그래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속상하죠. 삐지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까지 삐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이 작은 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못 받았다는 겁니다.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라고요. 그래서 작은 1번입니다. 이게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된 거예요. 내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 왜 내가 필요한 거 안 채워줘? 왜 내가 원하는 거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줘?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셔? 나 언약의 백성이라며 내 기도 하시는 거 다 듣는다며 왜 내 기도대로 안 이루어 주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안 들어줘서 삐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삐지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돼서 삐지는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 안 해줘서 삐지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업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기도 제목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헌신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헌금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나의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나의 바른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잖아요라고 하는 나의 경험들, 나의 판단들, 이게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 가져와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셔야 하는데, 성령이 앞서셔야 하는데, 성령이 앞서셔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성령이 앞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앞서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여태까지 이렇게 일해 오셨잖아요 라고 하는 나의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보다 내 업적이 앞서는 거라고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욕심에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왜 정욕이냐? 사람은요, 자기 원하는 게 앞서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너무나도 능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다고요. 여보,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배가 왜 아파요? 아니, 맞잖아요. 그게 내 배 아픈 거랑 사촌이 땅을 사는 거랑 무슨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 속담 말 뜻이 뭡니까? 사촌이 잘 되는 것조차도 나는 배 아픈 사람이다라는 거. 나는 부러워가지고 그걸 못 견뎌내가지고 배탈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속담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촌이 내 가족이 잘 돼도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게 왜 배가 아픈 일이에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됐다고 해주고 이제 그 사촌이랑 좀 붙어 다니면서 얻어먹을 게 있으면 좀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 장난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가족이 잘 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왜 형제 자매가 경쟁을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근데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인간의 본성은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능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 됐다 이러면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의 뭐 자녀가 잘 됐다 이러면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들고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 새끼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새끼는 안 되게 해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삐지고 돌아져. 그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하실 때 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땅이 있었는데 뭐 그건 각설하고, 지금 가시떨기에, 맞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잘 봅시다. 이 말씀 한번 찬찬히 들어봅시다.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가는 중에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죠? 자, 정욕이 뭐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으신 분? 그러면 해탈하신 거죠, 그죠? 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이 나는 하나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 난 1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된다, 한 개, 10원짜리 한 개 없어도 된다, 혹시 있으십니까? 난 당장에 내일 통장 잔고가 0원이 돼도 아무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 있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게 되면. 맞죠? 자,
이 땅에서 나는 향락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 이 땅에서 누릴 거 뭐 나의 취미 생활 뭐 이런 즐길 거 놀 거 하나도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 없죠.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염려, 재물, 향락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걸 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다 해탈할 수 있습니까? 혹시 취미생활 아무것도 없으신 분, 나는 이거 좋아한다라는 거 아예 없으신 분, 나는 내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난 예수님만 좋아합니다 있으신 분 없잖아요.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근심걱정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이 어떻게 없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바로 그걸까요? 무슨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반을 들어라 해탈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속세를 떠나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포기 못하는 그러니까 해탈해라 없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는 것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뒤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재물, 하나님보다 앞선 염려,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들, 나의 향락들,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보다 뒤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에게 이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요, 잘 봅시다. 이 말씀의 지금 흐름을 잘 보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말씀을 없애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데 이게 기운을 막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보다 내 업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 정욕이 있다고 해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뭘 선택하냐면,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 속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큰 2번입니다. 뭘 속이냐? 하나님을 핑계로 내 정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로 내 정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간단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뭐 집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차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되게 안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하거든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번씩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게 월급을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차를 좀 큰 걸 사가지고 아이들 좀 많이 태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서 좀 새 모임 좀 하고 할 수 있게 우리 집 식탁도 좀 바꿔주시고 집도 좀 넓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자, 근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가 이런 문장 파악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 차가 지금 아반떼인데 카니발로 바꿔서 하나님 영광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에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뭡니까? 아반떼에서 카니발로 바뀌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바뀌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바뀌어도 되죠. 봅시다. 하나님, 아반떼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차가 저기 통통통통 굴러가는 그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티코를 봤거든요. 와, 티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경악스럽더라고요. 와, 저 차가 아직도 굴러가나? 여러분, 티코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멘 하시겠죠. 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한다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좀 더 낫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광되기만 한다면 좀 더 조건이 나빠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이거라면서요. 목적이 이거라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수단에 집중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수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신앙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죄성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서 수단 가지고 내 목적 이루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정욕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욕을 꺾어내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그 정욕이 이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속여지냐면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속여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묵상 빠지지 않고 기도 빠지지 않고 쫙 했으니 하나님 이번 주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기도 왜 하십니까? 찬양 왜 하세요? 묵상 왜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신앙을 쫙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위만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여러분 죄송한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수요일 금요일 안 오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찬양 안 하셔도 됩니다. 묵상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읽으셔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거 안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 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나 진짜 여기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마음만 있으면 이 예배 자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묵상 빠지지 않고 개인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고 하는 내 불안을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 내 염려를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 내 걱정과 문제를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속여 먹어가지고 내 정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되게 무거워졌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거울 생각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신경통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리에 문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죠? 사역을 하다가도 거슬리는 부분이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린 횟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고 시시때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작전 기도한 게 3번이라는 거예요. 3번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지만 심지어는 내가 작전 기도를 3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했지만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육체의 가시에 눌려서 궁핍, 박해, 곤고, 능력, 약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단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 곤고와 궁핍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광야 중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의 잘됨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 내 일이 망가져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내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 기도 제목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뜻 안 이루어져도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받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매달리세요. 매달리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인정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뭐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거, 찬양 많이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묵상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 아니면 많이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거라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앞서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원함보다 하나님이 앞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앞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업적보다 하나님이 앞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앞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도대체 뭡니까? 뭘까요? 교만과 겸손이 도대체 뭡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잣대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착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그거일 뿐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맞죠? 맞죠? 그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지역적으로는 뺑뺑이 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뭘 봤냐면 매일 아침 먹을 게 있네. 내가 자는데 안 춥네. 불기둥이 옆에 있구나. 내가 땡볕에 걸어가는데 안 덥네. 아,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고 있구나. 내가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내 겉옷이 해지지 않았네. 내가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내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네. 아, 저 구름, 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거 따라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뺑뺑이 돌았겠죠. 지역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걸음을 걸었겠죠. 몇 날 며칠이면 그냥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짓입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기서 구서역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나요? 대충 한 30분 잡읍시다. 30분 가면 되는데 한 3일을 걸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구서역까지 가는데 한 3일 걸리던데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기어갔나? 뭐 엎드려서 갔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3일 만에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헛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본 건 뭐냐면요, 매 순간, 매 초, 매 시간, 그 어떤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만나 말고 다른 것 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겉옷 말고 다른 것 좀 입게 해주세요. 이 신발 말고 다른 것 좀 신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가나안 땅 가서 빨리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우리 성령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 맨날 텐트 접었다 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정말 물품이 많고 할 게 많고 그게 많은데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그냥 구름이 뜨면 가야 한다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멈췄어요. 근데 여긴 아무리 봐도 잘 때가 아니야. 비탈길이고 돌이 많고 그래. 어떻게 여기서 자? 근데 멈추면 자야 하는 거예요. 멈추면 자야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평안하고 순탄하고 안정되고 내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매번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번 이삿짐센터 불러야 하고 일정만, 이사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일정 맞춰야 하고 뭐 돈 얼마가 드니 사람 몇만 부르니 뭐 이건 저러니 저건 저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 인성 좋고 인품 좋고 성격 좋고 뭐 인자하고 온화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내 뜻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어 놓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게 겸손한 거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그거라고요. 자,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말이 다른 성경에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를 가져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업적, 내 원함을 앞세우게 된다면 그거 성령 무시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헛된 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결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따라갈게요 라는 거예요. 진짜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미묘한 차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앞서가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 서느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까 목적과 수단 기억나십니까? 기도. 그 수단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십니까? 근데 이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내 기도 안 이루어져도 돼요. 저도 기도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기도를 실제로도 많이는 안 합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잘 안 되지만 진짜 마음속에 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되게 경건한 척 하시는데 안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 그게 마음에 흡족하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저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아니 뭐 하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당장에 내일 우리 집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진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입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 어려운 자리에, 그 피곤한 자리에, 그 안 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자리가 뭐냐면 고통의 자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 진짜 내 손 다 떠나가지고 내가 뭐 손댈 게 없네, 대안이 없네, 내가 뭐 손 써볼 수가 없네. 제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저는 진짜 되게 헐랭해 보이죠, 허술해 보이죠, 그죠? 머릿속으로는 되든 되지 않든 엄청난 5만 가지 계산을 다 두들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 원고를 안 볼 수 있냐. 제가 설교 원고 잘 안 보잖아요, 그죠? 항상 고개 들고 이야기를 하지 숙이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구나. 메모한다고, 맞죠? 정신없어. 하여튼 제가 원고를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원고 다 써놓고 와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 원고 다 써놓고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봐요. 문제가 그거예요. 써놓고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시간 못 지키고 시간 오버되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고를 안 볼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원고 쓰는 건 제 생각 정리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정리해놓고 그거 정리한다고 원고를 쓰는 거지 보려고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저에게 어떤 게 제일 힘든 케이스냐면, 옛날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신학대학원에서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설교문을 쓰고 다른 원우들, 그러니까 신대원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설교하는 이런 것들을 약간 뭐랄까 피드백 받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피드백 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 발음이 뭉개진다, 말이 빠르다,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은 조금 다이나믹하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데 옛날에는 톤이 거의 일정했어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무튼 그거 하면서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이나믹도 발음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읽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하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였거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저도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저한테 무슨 불안이 있었냐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설교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다라는 내 안에 그게 있었던, 제 안에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고가 있어도 때로는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때로는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불안이 내 마음속에 막 드글드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 해도 별일 없더라고요. 보고 해도 별일 없더라고. 제가 원고대로 해도 큰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뭔 더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안의 불안 때문에, 내 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이거 원고 이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불안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제 불안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불안을 없애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통과 문제를 뭐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해탈해야 하고 뭐 아무것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속세를 떠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땅의 번뇌와 고통에서 해방,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번민과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과 공고와 궁핍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좋은 거 선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 인간의 정욕이 또 발동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좋고 선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40평짜리 집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영광 뭐 이런 기도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50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겠지. 내심으로는 그게 선하고 좋은 거니까, 그게 선하고 좋은 거니까 내심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캐파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큰 캐파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그게 내 원함,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원함,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앞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죄송한데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떠나실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실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방법들이 하나님이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물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물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 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심지어 그 작은 것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버스 타는 게 맞습니까? 기차 타는 게 맞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그거 뭐 버스 타고 기차 탄다고 하나님이 뭐 크게 여러분이 정죄하시고 뭐라 하시진 않을 건데 그만큼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따라오십시오, 내 가는 길을 당신이 열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성령님이 가시는 내가 그 길로 뒤따라가겠습니다. 되게 수동적인 것 같죠? 되게 막 자신을 막 가둬두고 옥죄해야 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그게 자유한 삶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누리는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시는 그 안에서는 우리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한 요 정도 열어놓으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가장 큰 길로 열어놓으실 겁니다. 가장 좁아 보이지만 가장 영광된 길로 보여주실 거고요. 가장 힘들어 보이지만은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르막이 없어야 할 것 같고
평탄해야 할 것 같고, 화평해야 할 것 같고, 굴곡이 없어야 할 것 같고,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고, 고통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순탄하고 순적하게 성령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가시는 그 길이 성령님의 길이에요. 우린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한,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례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장례 절차가 순적하게 끝나게 해주십시오. 별다른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잘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순적하게 잘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순적하게 안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순적하든 순적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내 이자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근데 받으라고 하시면 받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하나님 내 뜻을 꺾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심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7절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되게 잘 와닿는 이야기예요. 딱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의 기쁨을 애통으로 바꿔야지, 우리의 즐거움을 힘듦으로 바꿔야지, 왜? 자, 이 야고보서의 맥락을 한번 보세요. 맥락을.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작업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를 9절과 10절은 적어도 감정으로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엎드려지고 고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근심하며 고민하고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앞세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게끔 앞세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랑 모이시면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거든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한번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고통스럽고 불편한 이 자리에서,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진짜 정말 피하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에, 이 문제에, 이 어려움에,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에도, 흔들리는 갈대 같을 때에도,
꺾여져가는 갈대 같을 때에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그 은혜,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시선,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순간에 살아가다가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제 내 욕심, 내 정욕, 내 원함, 하나님, 나의 기도의 종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띵겨와서 내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곳이 하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참 많고 문제가 참 많고 가기 싫고 불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매달림들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자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공고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손 놓고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드오니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도 독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교회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환우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